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날입니다. 열방하나교회가 온라인 교회로 출발한 지 6개월 반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계속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설교를 함께 듣고 댓글 달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우리가 몸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가지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24시간 이내에 우리 몸에 다 이것저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몸에 음식이 영향을 미치듯 우리가 읽은 글, 읽은 어떤 책, 읽은 뉴스, 들은 뉴스, 어떤 만난 사람, 그 사람과 나눈 대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모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제일 많이 만나셨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입니까? 내 영혼을 어둡고 칙칙하게 만들고 죽이는 이야기들입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했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행하며 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쉽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는 다 느끼고 공감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지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일상 가운데 묻혀서 대단히 분주하기도 했고, 어쩌면 많은 문제들에, 폭주하는 문제들에 눌려서 압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본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지금 현실과 똑같은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외쳤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는 부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 더러운 것, 탐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이것들을 다 너희들이 버려라,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3, 4, 5절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헛된 말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로 묶으면서 그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말로 속임당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헛된 말을 사용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대로 행하며 사는 삶에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세 가지 큰 주제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 묵상할 구절들이 3절, 4절, 5절입니다. 근데 놀랍게 3절과 5절은 세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탐하는 것. 3절에서는 그 세 가지 단어가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음행에 관련된 어떤 언어, 그리고 더러운 것, 더러운 말, 세 번째는 탐하는 말, 탐심, 탐욕에 관한 말. 그것이 5절에서는 동일하게 대꾸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한 것이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음행의 말을 하는 자, 더러운 말을 하는 자, 또 탐하는 말을 하는 자는 그의 사람 되면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생각하면 음행, 그래 이거는 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에베소 교회의 현황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단순한 음행은 아닙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날 포르노 하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음란한 것을 말합니다. 그 음란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란한 성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 음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알 신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데미 신전과 바알 신전에는 그 당시 성전을 섬기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데미 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 지낼 때에 아주 극도로 절정을 향해 치달으다가 절정이 되는 순간에 그 창기들 무리와 그곳에 참여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무리가 혼음과 난교를 합니다. 아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주 혼잡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이제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전승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성행위,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남자신 바알과 여신 아데미를 흥분시키고, 그래서 그들의 성행위의 마지막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바알과 아데미가 피를 내린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행위가 성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행은 단순히 쾌락을 위한 성행위가 아니라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였던 것이죠. 이게 그들의 음행, 그 가짜 신을 섬기는 모습, 그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내려준다,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거짓 신앙, 헛된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카사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카사르시아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아카사르시아,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아카사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스라엘의, 우리가 유대의 풍습을 보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무덤에 정말 하얀색 석회를 칠해서 무덤이 더럽어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는 잔디로 덮습니다만 그들은 회를 칠했다, 이런 이제 전통 습관이 있지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크게 더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을 파보면 어떻습니까? 썩은 냄새 풀풀 나는 시체가 있고 뼈가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외식하고 위선하고 가식, 속이는 자, 이런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자들이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불법이요, 율법이요,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아주 통렬하게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였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옳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율법, 그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말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들은 다른 신에게 인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탐욕. 탐욕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쓰지요. 탐욕, 탐심, 탐하는 것. 이것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 그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바울 일행에 대해서도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에베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에게 그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2시간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을 일행을 향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그 크신 신 아데미여, 아데미여, 그 크신 아데미여,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그 말 못하는 아데미 신, 그것을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까 앞에서 음행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아데미 신과 바울이 비를 내려주고 그 바알과 아데미 신이 풍요를 공급해 준다, 이런 거잖아요. 자신들이 음행을 하면 저들이 작동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신을 제어하고 있다, 신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2시간 동안 아데미 신을 움직이려고 소리를 질러댄 겁니다. 전에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서 어떤 한 집에 남녀 호랭개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모여서 정말 깨우리가 깨울깨울 하는 것처럼 남녀 호랭개교를 똑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을 조작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 이게 탐심. 그래서 5절에서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우상숭배로 연결하는 것이 넌센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넌센스가 아닙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가 조작하겠다,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내 맘대로 부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상태,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이죠. 자금의 한국의 기독교를 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런 우상숭배, 이 탐심에 빠져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주님 이것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실망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교회를 떠나는,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게 탐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이런 태도 아닙니까? 정말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냥 계속 예배 드리겠습니다라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디로든가 사라졌고, 나는 예배했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한 만큼 갚아주십시오, 이런 태도들, 이게 탐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조작하겠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탐심의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런 몰락하는 모습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에 한국교회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채찍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음행과 더러움과 탐심은 다 하나님과 멀어진 어떤 모습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 그것에 반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여기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언급조차 하지 말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노마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언급도 하지 말라. 너희한테서 이 음행이라는 거, 더러운 것, 탐심이라는 건 언급조차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은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첫 번째 이유, 3절 후반절에 있었죠. 5절 후반절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성도에 마땅한 바다.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상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이 좋다는 사람 입에서 맨날 음란한 말, 맨날 더럽고 그 속에 썩은 냄새 나는 말, 속이는 말, 그리고 이 탐심의 말, 막 탐심이 가득한 말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를 성도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성도로서 이런 말들과 멀어져 있는 것, 이런 말이 우리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느냐 충격으로 다가오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아멘으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할 거야 너는, 그건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가 아닌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말이니까요, 이 말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참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혼란스럽냐 이렇게 여쭤보면 가짜뉴스도 많고, 한쪽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한쪽에서는 기독교가 회개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주 쉬운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답입니다. 지금 뭐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뭐 세상에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음란한 말, 더러운 말, 탐욕이 가득한 말을 말합니까? 아니면 거룩한 말, 사랑의 말,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말을 합니까? 그들의 말을 어느 한순간 말고 그들의 말의 전체를 보십시오. 그러면 심플합니다. 누가 옳은 자고 누가 그릇된 자인지, 누가 성도이고 누가 성도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쉬운 질문이고 너무 쉬운 답입니다. 음행의 말, 더러운 말, 탐욕이 가득한 말, 진짜 돈 말하는 말, 권력 그걸 말하는 말, 자기 소유를 말하는 그들은 성도가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6절로 넘어갑니다.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3, 4, 5절에서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말,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에 관하여 경고한 이후에 그것들을 종합해서 헛된 말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음행하는 말, 더러운 말, 그 탐욕의 말들은 헛된 말이다. 5절에서 말하고, 중간에 제가 5절을, 4절을 잠깐 건너뛰었습니다. 누추한 말, 희롱한 말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런 말들은 다 헛된 말들인데 그것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속이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속지 마라가 아니고 속이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지 마라는 되게 수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금 아무 생각 없어서 속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계시록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아노니 네가 너희 가운데에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속이는 자가 진짜 많아진, 가짜들이 많아진 현대교회에서도 너무나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게 속이는 말인가 분별하려고 하면 속이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말을 가지고 이게 속이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아파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속이는 말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헛된 말로 속이는 자를 분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이는 사람을 분별하라. 사람을 분별하면 그는 속이는 자니까 속이는 말을 하겠죠. 그럼 속이는 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6절에서 제시하는 헛된 말을 하는 자입니다. 케노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 헛된 말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모든 말을 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케노스 로고스라는 단어는 열매가 없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결여된, 진리가 결핍된 말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 진리가 빠져있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있는 자, 이들은 헛된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말에 성령이 빠져있는가, 열매가 빠져있는가, 진리가 결여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가를 계속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주대심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한 선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격려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진리가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그 열매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면 우리는 헛된 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거짓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에도 거짓 목사들, 가짜 목사들이 판을 치고 사꾼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분별력이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분별해내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 헛된 자들이 이끄는 곳으로 같이 딸려가게 되고 이단으로 딸려가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6절 하반절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이는 자도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속는 자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반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속았을 뿐인데요. 나는 몰랐을 뿐이거든요. 억울합니다. 왜 나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항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자들이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와가 그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습니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이르렀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와는 몰랐잖아요, 하나님. 하와는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단지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 하와는 억울해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마치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를 잘 몰랐습니다. 50km 제한속도인 곳을 잘 몰랐습니다. 50km를 어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찰관에게 나는 몰랐어요, 그럼 용서해 줍니까?
너는 당신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것은 그것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리 안에서 헛된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속는 말에 넘어갑니다.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자꾸만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제가 자꾸만 이 말씀이 맞나? 이렇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좀 불편합니다. 제가 올바른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제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분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에 진리가 진짜 선포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분별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더욱 창념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시고 진리에 올바로 서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사꾼 목자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6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단순히 속지 마라가 아니라 속이는 자들을 드러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게 6절의 말씀입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숨메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시편 1편을 떠올렸습니다. 참여하다라는 말에 저는 시편 1편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1편은 그렇게 말하죠.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참 놀라운 이렇게 점층법이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솔깃해가지고 저거 그런가?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악인들이 결국 죄를 범하는 그 현장에 같이 서 있습니다. 이게 이미 참여한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이제 죄를 범하고 문제 없어. 우리는 이득을 봤어. 이거를 우리가 탈취했어. 그러면서 오만한 자가 돼서 그들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즐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이 악인들의 꾀, 생각, 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에, 그들의 방법을 따르지도 않고 그들이 탈취하고 얻은 전리품에 함께 참여해서 먹지도 않는다 라는 말이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현대말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 악인들이 꾀하는 그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그 음란한 것들, 그 더러운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것들, 그리고 심하게는 막 탐욕을 부리고 막 남의 것을 탈취하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도적질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것은 따르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모든 계략과 실행, 그곳에 같이 근처에 있지도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들이 얻은 탈취물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지 마라. 이게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함께 먹고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믿음의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S교회, 제이 목사, 그 교회 그렇게 성도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머무르지요? 그곳에 참여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땅이 보상이 된다? 그래서 몇백억을 땅을 보상받는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데모를 하지요? 저는 그 모습이 보는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모습, 그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들에게 선포한 이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 라는 말씀에 반대되는 모습이 그곳에 있다 생각합니다. 사단이 눈을 가리고 그 헛된 말에 속임을 당한 자들인 것이죠. 아까 6절에서 말했던 그 헛된 말로 속임을 당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짓을 드러내는 자, 헛된 말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말인지 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 S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에 관하여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읽으셨습니까? 그 책을 썼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던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각하지 않은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죄, 그것이 오늘 그들과 동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짓말, 헛된 말을 하는 목회자들은 계속 양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싹둑 목자 같은 목자들 곁에 그냥 이렇게 머문다면 한국교회는 전혀 갱신되어지거나 개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비판이나 분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어른 같은 신앙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늘 젖먹는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악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악을 거부하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무리를 떠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서 있지도 말고 그들 자리에 앉지도 말라.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귀 기울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따르라. 십자가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본받으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끝없이 정진해야 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가장 크게 차지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탐욕입니까? 돈입니까? 소유입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쾌락입니까? 그곳에서 돌아서서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